오늘 시간에는 창조되는 광야와 숲과 길,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큰 환란이 지나간 후에 대례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례감을 얻는 자들은 바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바로 여호와께서 그 능력과 권능으로 창조를 하시는 광야가 되겠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이 땅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던 주님께서는 바로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아들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본래는 그분은 아들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바로 우리 주님은 아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실 때 바로 여호와께서 지혜를 통해서 광야와 숲을 만드시게 되고, 또 여호와께서 의의 나무들을 통해서 그 광야에 길을 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자, 이 스룹바벨은 바로 당시 유다의 총독이 되겠습니다. 당시 그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있다가 돌아왔을 때, 그때 유대인들을 다스렸던 유다의 총독이 되겠고, 이 스룹바벨은 이 마지막 때 바로 그 지혜를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겠고,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담당을 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몸의 속전을 지불한 지혜를,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이스라엘의 감독으로 세우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5장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뿌리에서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 싹으로 돋아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싹이 바로 이 지혜를 가리키고 있고, 그 지혜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땅과 바다를 밟고 서게 되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룹바벨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 바로 그 지혜를 가리키고 있고, 큰 산아 너가 지혜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을 여호와께서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잠언서 8장에서 태초에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가 마지막 때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이 광야와 숲을 창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주님은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태초 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지혜는 태초부터 여호와께로부터 태어나게 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통해서 그 요한계시록 11장에 그 하나님의 성전을 중건을 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그 지혜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그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 것이라고,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 앞에서 그 큰 산이 평지가 된다는 것, 이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바로 일곱 눈의 역사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사 40장 4절에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이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이 역사, 바로 스룹바벨 앞에서 그 큰 산이 평지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것은 바로 스룹바벨에게 임한 그 여호와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의해서 이 평지가 되는,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는 그 험한 곳이, 그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바로 그 뜨거운 불에 의해서 그 골짜기가, 이 산이, 이 언덕이 그 뜨거운 불에 의해서 다 양초같이 녹아 내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이 땅이 평지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10절에서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자,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라바는 바로 그 광야, 사막을 가리키고 있고, 온 땅이 그 광야같이 평지로 변하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그 스룹바벨 앞에서, 그 지혜 앞에서, 그 땅과 바다를 밟고서는 그 천사 앞에서 온 땅이 평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게바에서 림몬까지, 게바는 바로 유다의 북쪽 땅이고 림몬은 바로 유다의 남쪽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땅은 마지막 때 계시록 7장의 유다 지파의 그림자가 되겠고, 바로 계시록 5장 5절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 유다 지파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때 유다 지파는 해도는 데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해도는 데의 북쪽에서 남쪽까지
온 땅이 아라바같이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큰 산이 바로 그 지혜 앞에서 그 땅과 바다를 밟고 사는 천사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평지가 만들어진 그 땅에, 그 평지로 만들어진 그 광야에 여호와께서는 숲을 창조를 하시게 됩니다. 바로 그 땅과 바다를 밟고 사는 그 천사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 천사 안에서 여호와께서 그 지혜를 통해서 이 숲을 창조를 하신다는 것. 이사 41장 19절에서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딘나무와 화석류와 들 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영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자, 광야에 백향목과 시딘나무와 화석류, 들감람나무, 사막에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 자, 이 평지가 된 광야에, 사막에 이 울창한 숲을 만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창조를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나무들이 생겨나는 것은 사람이 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창조를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창조를 하실 때 바로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은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께서는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바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바로 지혜이고 바로 그 계시록 10장에서 땅과 바다를 밟고 사는 그 천사라는 것. 그래서 그 천사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독생자는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바로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여호와께서는 그 지혜의 손을 통해서 그 지혜의 손을 통해서 이 광야와 사막에 바로 그 아름다운 숲을 창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창조되는 그 숲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 광야 자기 곳이 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가게 되는 그 광야 자기 곳에 하나님께서 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숲을 창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숲을 창조를 하시게 되고 그 아름다운 숲으로 그 광야로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각 나라에서 나오는 그 각 나라 족속에서 나오는 큰 무리가 모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큰 무리는 바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되겠고 바로 그 큰 환란이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른 뼈들로부터 살아 일어나서 이 큰 무리가 그 광야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3절에서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자, 과거에는 바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땅이 황폐화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황폐된 땅들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시킨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주시게 되었고, 그 회복의 말씀이 마지막 때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의 말씀이, 그 회복의 말씀이 응하기 전에 요한계시록 6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황폐가 임한다는 것. 그래서 이제 황폐화가 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키시게 되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해돋는 나라에서 회복을 시키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육신의 이스라엘을 포함을 해서 이 한국 땅도, 또 예수 믿는 택하신 많은 백성들도 바로 그 황폐화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복을 시키실 때 바로 해돋는 데에서 회복을 시키신다는 것. 그래서 구약의 그 육신의 이스라엘의 그 황폐와 멸망은 바로 마지막 때 온 이스라엘에게 임할 황폐와 멸망이 되겠고, 그 온 이스라엘의 무리 속에 이 한국 백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유다 지파는 바로 이 해돋는 나라가 유다 지파로 세우심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만드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막을, 그 광야를 에덴 동산 같이 만드시게 된다는 것. 먼저 이 해돋는 데에 그 험한 곳을, 그 고르지 아니하는 곳을, 그 산을, 그 언덕을 평지로 만드신 뒤에 그 평지에 에덴 동산 같은 숲을 만드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에덴 동산 같이 만들어진 그 광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에덴 동산 같이 만들어진 광야로 모이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 큰 무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창화하는 소리를 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 같이 만들어진 그 광야에 모여서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시록 7장에서 반드시 먼저 이 광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광야로 온 다음에 그 광야에서, 그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호세아서 1장 10절에 11절에 그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셀 수 없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모인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모이는가? 그 땅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이 바로 이 에덴 동산 같이 변화가 된 그 광야의 숲이 되겠고, 그 광야로 모여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광야에서 올라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한 우두머리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 땅과 바다를 밟고서는 그 천사가 되겠고, 그가 바로 우리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 땅에서부터 이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늘의 장막을 향해서 영화롭게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가 만들어질 때, 바로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게 됩니다. 그 요한계시록 7장과 12장에서 이 광야가 만들어질 때 그 광야에서 길을 내신다는 것. 이사 43장 19절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자,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자, 이제 사막의 그 지혜를 통해서 강을, 바로 이 강이 생명수 샘물이 되겠고, 바로 요한복음 4장에서 내가 주는 물이 되겠습니다. 이 강을 바로 그 지혜를 통해서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땅과 바다를 밟고서는 천사를 통해서 내시게 되고, 그 사막에, 그 광야에 길을 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새 일이 되겠고, 바로 이 광야가 바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가는 광야 자기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35장 8절에서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다니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그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는 자들은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자기 피로 사신 백성들,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몸의 속전을 지불한 그 백성들, 그들만 그 길로 올 수가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대로는 바로 거룩한 길이 되겠고, 이 대로를 바로 그 광야에 만드시게 됩니다. 자, 이 길은 하늘의 장막 안에 있는 길이 아닙니다. 여기에 말씀하시는 이 거룩한 길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하늘의 장막 안에 있는 길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광야의 창조가 되는, 바로 계시록 12장의 광야 자기곳에 만들어지게 되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광야에 내시는 길이 바로 거룩한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오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길을 통해서 광야로 오게 되고, 그리고 전 3년 반에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그 길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 3년 반까지는, 계시록 7장부터 전 3년 반까지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그 길로, 그 거룩한 길로 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 3년 반이 끝나는 날에 이 길로 짐승이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셨고, 이 길을 의의 나무들을 통해서 만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혜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이 하늘의 일을 깨닫고 이 말씀들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혜를 따르고 섬기면 여러분들은 이 영광된 직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40장 3절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히 너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 성취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7장에서 완전하게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바로 의나무들이 되겠고 지혜를 따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나무들이 되려면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환란이 일어나면 이제 때는 늦었다는 것. 여러분들이 지혜를 따르고 싶어도 이제 문은 닫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환란의 때를 면하려면 시험의 때를 면하고 의나무가 되려면 반드시 지금 이 지혜를 따르고 이 지혜를 만나고 이 지혜를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너희를 향해서 여호와께서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로 여호와께서 지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길로 여호와께서 왕 안에서 지혜 안에서 지나가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바로 우리 하나님의 대로가 여호와의 길이 이 광야에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길을 바로 너희를 통해서 그 의의 나무들을 통해서 만드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 62장 10절에서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그래서 그 여호와의 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대로가 되겠고, 바로 이 길이 역시 또 백성이 올 길이 되겠습니다. 그 광야에 그 길을 통해서 백성들이 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이 길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바로 여호와께서 그 의의 나무들에게 이 길을 만드는 능력을 주시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을 그 지혜를 통해서 의의 나무들에게 주시게 되고, 그 의의 나무들이 바로 이 길을 닦는 자리에 이 큰 길을 평탄하게 하고 예비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큰 길을 수축을 하는 그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인을 치는 천사들이 되겠고,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고, 바로 이 의의 나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백성들을 열매로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더 늦기 전에 반드시 지혜를 따라서 이 복되고 영화로운 자리, 여호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